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로 2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파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오늘 3장부터 역대하 5장까지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실제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서 바로 그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또 2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이라고 정확한 시기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 2대에 걸쳐서 수건 사역이었던 귀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건축의 설계도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대로와, 그러나 그 근거는 모세가 세웠던 성막을 기초하여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설계도면을 그 위에 입혀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 하겠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더 화려하고 더 규모가 웅장하고 또 이것이 움직이지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점에서 성막에 비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더 발전적인 그러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먼저 꼭 보아야 할 것은 1절을 다시 봐보세요. 1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소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지요.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나타났다. 언제요?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사건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사실, 그 땅을 이 오르난이란 사람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다윗에게 왕이니까 그냥 드리겠다 하지만 다윗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출하고 샀던 바로 그 땅이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여러분 모리아산 어디서 우리가 들었던가요? 모리아산. 우리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22장에서 분명히 이곳을 알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곳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던 언약적인 것, 그래서 역대상 17장에서 우리가 이미 12절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 너는 아니야.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거라고 그렇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장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곳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산에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이곳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또한 이곳 여러분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 앞서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큰 죄를 범하였지만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끝냈던 것을 보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표, 그러한 의미가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 이 장소는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물론 이러한 건물적인 예배당을 세우더라도 우리는 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에나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가능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것 등등, 아마도 우리가 성전 예배당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장소, 터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 건축한 그 터, 그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을 드릴 때 바로 그 삶의 장소가 회복과 축복을과 그 은혜를 베푸시며 그 곳 위에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처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의미를 이 파장마다 이 모리아산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는 회개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 이곳이냐 저곳이냐 물론 그래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 있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우리 평성서구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져 이 장소를 정할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을 것 같아요. 큰 길이 앞에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한 동네 안에 들어간 것보다도 그 동네에 있구나 이런 것도 아마 많이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와서 봤을 때 잘 안 보였어요. 도로가 높아버리고 물론 저쪽 명안이나 또 평지 쪽에서 나올 때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교회가 너무 아래에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것이고 큰 도를 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뭐가요? 철저하게 성도는 우리들이 지나간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열정적인 거룩한 헌신이 있는 것, 입지적인 여건이 아니라 어떤 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것의 주님이 여러분 당신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려가야 할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아니에요. 장소가 교회를 세운다 아니에요. 물론 교양이면 그러한 터, 그러한 장소도 좋겠지요. 그러나 철저하게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긴지야 이것이 아닌지 미직지근한 이유는 뭡니까? 그 십자가 나아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시간을 들여야 해? 내가 왜 물질을 들여야 해?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봉사해야 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어렵고 아니면 또 왜? 왜요? 그렇죠. 바로 이 땅의 삶의 것이 좋고 저 천국은 가봐야지 있는갑다. 죽어봐야지 있는갑다 없는갑다 아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까. 맞죠? 회개하는 자는 바로 가까이에 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자만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임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미 값이 치료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값이 치료되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예요? 헌신입니다. 거룩한 헌신이에요. 감사와 기쁨의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찌 헌신이 짐이 되겠으며 어찌 헌신이 여러분 괴로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기에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감히 누가 성전이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것인 것을 깨닫는 회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주님 회개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열정, 그 헌신.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하기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아니 새벽제단도 못 쌓는 그런 성도들보다 더 열정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한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열정과 헌신을 여러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바로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거기에 주님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전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역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주량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헌신, 바로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어느 날의 파장마다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을 때 용서가 임했던 바로 그 번제, 그 화목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장식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임하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바로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 터로 정했던 것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졌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주님, 이제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늘 깨달음으로 헌신의 헌신을 다하여 주님, 우리가 섬기는 평명서울교회가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임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 사람의 회개와 난 사람의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 재단이 주님의 크신 영광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재단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곳에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회개하고 헌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에 되더라고 회개하는 심령,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회개와 나의 헌신이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회개와 헌신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핵심 전도입니다. 그러나 일기예보상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고 나와서 어떻게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꼭 만나야 합니다. 그 배신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 간에 저들이 회개하고 헌신하여 저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